예,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예, 가장 큰 계명과 다윗의 자손에 대한 서기관들과의 논쟁입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어떤 분들이라고 했죠? 예, 신학자들이죠. 그 신학자들이 뭘 좋아해요? 논쟁을 좋아하죠. 예, 신학자들이 논쟁을 좋아해요. 궁금한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을 이제 예수님께 가져와서 이분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한 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분한테 한번 물어보면 어쩔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분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신앙 논쟁을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 논쟁이 나오는데요. 여러 계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계명이, 중요한 계명이 어떤 계명이냐, 이게 첫 번째 논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윗의 자손에 대한 논쟁이거든요. 이게 두 번째 논쟁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보도록 할게요. 1번 읽읍시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에 대하여 물었습니까? 자, 한번 볼까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줄 알고 나와 묻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논쟁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논쟁을 아주 잘하시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뭐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또 선포하는 그런 말씀도 많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20세기 최고의 목회자 중 한 분이셨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책 중에서 논쟁자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그 책들을 쭉 읽어보게 되면, 글들을 읽어보면 논쟁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 그 히랍의 학교들에 다니면서 변론수를 배웠던, 논쟁수를 배웠던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능히 무찌르시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고 계시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런 분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에 대해서 물었죠? 모든 계명들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모든 계명들 중에 프로톤이라는 첫째라는 말은 뭐냐면 중요한이라는 뜻도 있겠죠. 모든 계명들. 그러면 여러분, 모든 계명들은 어떤 걸 두고 할까요? 모든 계명들. 이제 10계명부터 출발해가지고 구약의 그 신명기라든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율법 조항들 있지 않습니까? 그 조항들. 그리고 또 이분들이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 조항들을 더 많이, 하나의 계명이 있으면 거기다 또 조항을 또 몇 개를 더 만들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총 몇 개냐 그러면 총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이게 이제 저도 예전에 좀 헷갈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하지 말아야 될 계명이 248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248. 248. 이게 하지 말아야 할 계명이 몇 개라고요? 248. 그 다음에 해야 될 계명이, 죄송합니다. 해야 될 계명이 뭐냐면 248이에요. 248.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계명이 365예요. 365일 동안 하지 마라. 이렇게 기억하라고 말해요. 해야 될 계명이 뭐라고요? 248.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계명이 뭐라고? 몇 개라고요? 365개. 그래 합치면은 다 연세 드신 분들이셔서 그 학생들 같으면 진즉 답이 나왔을 텐데 613이죠. 613 조항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613 조항을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이걸 다 성취할 수 있다고 믿었고요. 또 성취하려고 이 사람들은 노력을 했고요.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난다는 것을 차별화시키려고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613개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차별을 두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613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하냐? 여기에 대한 논쟁인데,
자, 잠깐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 중단하시고 저를 잠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계명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계명보다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럼 뭐겠어요? 예? 관계. 그러니까 이 관계를 규정하는 그런 단어.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간 관계가 어떻게 돼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뭐해야 되겠어요? 사랑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경우가 사랑이 전제가 돼야 이 계명이 온전히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예컨대 지키는 흉내만 냈지 마음속에는 사랑이 하나도 없다고 말이에요. 그럼 그건 지킨 것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도 아이들한테 이거 하고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나이에 엄마는 했어? 속으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응? 그리고 나 엄마한테 대해서 정도 없어, 사랑도 없어. 그리고 하는 척만 한다면 정말 그거 힘들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이 서기관이 부자 청년 서기관이 질문 자체가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사랑이 있어야 지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이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 이제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하냐? 이 사람들은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한 것 갖고 다투었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었다는 말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그 성경에 나온 모든 계명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 지키나 마나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도 많이 쓰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사랑이 있으려면 또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우리 임장모님을 우리 이제 집사님이 처녀 때 이렇게 굉장히 사랑하셨죠? 굉장히 사랑하셨는데 아무 근거 없이 사랑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얼굴이 잘생겨서 사랑했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 있었겠죠. 신앙이 좋아서 사랑했다든지 이런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요. 먼저 믿음이 있어야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게 교회 안에서 특별히 많이 강조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을 믿어드린단 말이에요. 신뢰한다 그 말이죠. 그럼 그 신뢰가 먼저 바탕이 돼서 그 다음에 사랑이 싹 트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이 싹 트게 될 때 그 사람이 하라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 교회에 오게 되면 그렇게 믿음을 많이 강조하는가? 하나님을 많이 믿으라고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지 않으세요?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근거를 가지게 될 때, 확실한 증거를 가지게 될 때, 그걸 보게 될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겠죠. 지금 예를 들어서 아무 근거 없이도 하나님을 나 사랑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만 근거가 분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함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그 믿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을 그 사랑을 믿게 될 때, 하나님 사랑을 믿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보여줘야만이 우리가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 믿음이 있을 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사귀는 사람들의 경우
내가 저 사람에게 먼저 뭘 베풀어주냐면 사랑을 베풀거든요. 사랑의 행위를 해요. 그 사랑을 행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 믿음이 가져지게 되면 그 사람이 진짜 사랑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순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서는 믿음, 사랑이 같이 가르쳐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 안 믿는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런 말 쓰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안 믿는데 사랑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믿어야 사랑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사실은 여기 논쟁하러 나온 이 당시의 사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거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조항들을 지킨다고 하지만 이거는 뭐냐면 거짓말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없는데 그 조항들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음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 믿음과 사랑이 있을 때 이 조항들은 율법 조항들은 이거는 쉽게 지켜지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어려워도 지켜지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과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이 조항들이 쉽게 지켜질 수가 있겠어요? 형식적으로만 지켜지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어야만 오늘 구절을 갖다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2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2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은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죠. 자, 한번 봅시다. 무슨 계명이죠? 29절 30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것이 신명기 6장 4절 그 유명한 쉐마죠. 쉐마 들으라. 이 부분 아니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의 주 너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이런 말씀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 히라보로는 뭐냐면 이게 이제 큐리오스라고 해요. 큐리오스 주를 큐리오스라고 해요. 큐리오스 호세오스 헤몬 우리 하나님은 큐리오스 헤이스 에스틴 우리 하나님은 큐리오스 헤이스 에스틴인데 한 주님이시다. 한 주님, 한 분이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아가페세이스라고 말을 썼는데 아가페는 아가파오에서 나온 거거든요. 명령이거든요. 너희들이 사랑하라는 뜻이죠. 아가페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누구를? 너의 하나님을 아가페로 사랑하는데 너의 온 마음으로 이거는 전부 다 영어는 여기 히라보는 X고요. 그 다음에 영어는 from이에요. 너의 온 마음으로 from your all heart입니다. from your all heart. 너희들의 온전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또 역시 너희들의 온전한 뭐라고 했습니까? 목숨을 다하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from으로 되어 있어요. 너희들의 온 목숨으로부터 그런 얘기예요. 온 목숨을 다하여로 번역했어요. 온 목숨으로부터 원래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들의 온 목숨으로부터 푸시케는 혼이에요. 혼, 목숨 이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너희들의 뜻을 다하고라는데 디아노이아 이것은 뭐냐면 뜻 또는 지식, 지혜 이런 걸 말하죠. 그걸 다하고 그 다음에 또 뭐를 다하라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봅시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나 하나님 사랑해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사랑을 했어요? 그냥 대충 사랑을 하고 하시지 않으셨죠.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여러분 듣기만 들어도 지금 힘이 빠지죠.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사실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말씀이 신명기에 나와요. 근데 과연 또 무슨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되어 있냐면 아가페로 사랑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가페는 무슨 사랑인지 아시죠?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 조건 없이 주는 사랑, 무차별적 사랑 아니에요?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단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 이제 남편하고 아내하고도 이렇게 딱 봐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 다음에 한두 번 걸리면 이게 이제 그때는 이런 사랑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부분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풀어야만 제대로 이게 풀리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조금 더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또 뭐가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이것이니, 둘째는 이것이니,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웃을 갖다가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여기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왜 신명기에서 너의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말씀을 썼을까요? 이 말씀이 주어지는 그 근동 지방에 있어서는 거의 다 다신론 아니에요? 잡신이죠, 잡신. 수많은 신들을 동시에 섬기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여러분? 유일신 사상은 오직 이스라엘 종교밖에 없어요. 다른 모든 종교들은 뭐냐면 다신론이에요, 다신론. 뭐 태양도 섬기고 아시다시피 바다도 섬기고 여러 가지 신들을 한꺼번에 섬기는 다신론적인 그런 배경 아니에요? 그런 배경에서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너희들이 한 분밖에 안 되는 이분을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느냐 이 말씀 아니겠어요? 한 분이기 때문에 마음과 뜻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다. 여러분 이제 애기들이 결혼하고 나가게 되면은요 부부가 남편 한 분 남고 부인 한 분 남아요. 다 결혼하고 나가면 근데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이 되던가요? 이제 안 해봐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여기 해당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은 신이 한 분 아니냐고 말이에요. 오직 내가 한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는 이런 말씀이에요. 일단은 말씀이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니까요. 이 조항을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이 요구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져도 되겠어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계명들은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세상이 존속하는 날 동안까지는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 믿는 자들이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하는 계명이거든요. 이것이 결국은 10계명의 요약 아니겠어요? 맞죠? 10가지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10계명은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10가지 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르쳤는데 일단은 이걸 알아야 되고요. 왜냐하면 무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반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뭐 구약의 율법이 무슨 소용이냐, 다 폐지된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율법의 조항들은 구체적인 조항들은 폐지됐다 할지라도 율법의 그 원래 가르치는 목적인 의도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반드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과연 우리 인간이 스스로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룰 수 있냐고 말이에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에요. 유대인들은 뭐냐면요, 자기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각 사람에게 다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힘쓰고 애쓰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계명을 가르친 목적은 예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실은 이 계명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계명을 이루신 유일하신 분이시죠. 유일무이하신 분이시죠. 맞죠?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 살았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이루시고 너희들은 내가 이루었으니까 너희들은 이 계명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순종함을 통해서 이 계명을 성취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성취하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계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누구를 믿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구약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계명을 할 때 먼저 떠올려야 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하고 우리하고는 완전히 극과 극이죠. 그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 안에 스스로 힘으로 성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는 절대 우리 힘으로 성취할 수 없고 유일하게 성취하신 예수님의 도움을 통해서만 우리는 성취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빨리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시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 계명을 실천하고 살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할 때만 또 실천할 수 있어요, 우리가요. 이게 우리 인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맞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에 사로잡힐 때,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그때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자,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을, 그 사랑을 우리 늘 의지하고, 성자 예수님을 늘 의지하고, 성령 또 하나님을 늘 의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늘 우리가 의지하고, 늘 그분들에게 대해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이와 같이 아가페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이 마음을 가지고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인데,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게 되면요, 이 계명을 이루지 못하고 살았던 시간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 계명은 구원의 조건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될 수가 없어요. 아이가 예를 들어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태어난 아이에게 뭔가를 이러라 저러라고 하는 거지 태어나게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쳐 놓으면요, 완전히 거짓말장이 위선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데서는 전적으로 구원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구원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선물로 내려주시는 거지,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서 그 조건을 내세워서 충족시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건데,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계명을 잘못 가르쳐갖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기독교권 내에서도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또는 제세례파라든지 수많은 섹트들이, 이단들이 전부 다 이 사랑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걸어요. 지금도요. 몰몬교도 마찬가지고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정명석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이 사랑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게 되면 사람 잡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계명을 온전히 실천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엎드리고 그런 존재들이지, 우리가 이 계명을 온전히 실천해서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치면요, 완전히 위선자들을 만들어놔버려요. 가르치는 사람 자체가 위선자고요, 그 다음에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도 위선자가 돼버려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계명이 굉장히 중요한 계명인가, 우리가 일평생 동안 믿는 자들이 지켜야 될 계명이지만 구원의 조건은 될 수가 없다는 것. 이 계명을 가르친 목적은 성부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 찬양하도록 이 계명을 가르쳤다는 생각 여러분 하시고요. 그렇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사랑이 나오는 것이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이런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이 계명을 이해하고 배워야만이 정상적으로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느냐고, 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면은요, 자기는 그러면 얼마나 사랑했다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자기 딴에는 자기 사랑이 제일 큰 사랑으로 생각하지. 그러나 세상에 보면 자기보다도 훨씬 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매번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느냐?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3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3번입니다. 시작. 그 서기관은 예수님의 이 두 계명에 관한 가르침을 들은 후에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32절 한번 읽읍시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유일신 신앙은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자, 잠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 차이점이에요. 바리새인들, 물론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도 있었지만 사두개인들하고 차이점이에요. 들어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 전통 속에서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알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자연신론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에요. 아니면 유일신론, 자연신론 이런 걸 들어봤잖아요. 이건 뭐냐면 추론을 했을 때 신은 한 분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 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일자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신플라톤주의라고 하거든요.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이제 신플라톤주의라고 해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게 들어있어요. 이게 신은 한 분이어야만 해요. 모든 것을 추론할 때. 그것과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성경 신명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전통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시니까 한 분이라고 믿고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잖아요. 어디에 나오니까요? 성경에 나오니까. 그러나 지금도 종교적 사색을 하는 사람들은 신이 많으면 안 되지. 모든 것이 하나에서 나왔는데 추론으로 해서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지금 이제 이 서기관은 앞에서 나온 사람들은 사두개인들 아니에요. 그런 계통에서 추론해서 유일신 신앙을 가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자, 그 다음에 4번. 그 서기관은 또 무슨 말을 덧붙이죠? 33절 읽읍시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처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참 이 서기관이 똑똑하죠. 좀 성경을 나름대로 잘 이해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들어보세요. 하나님 사랑도 실천하지 않고 이웃 사랑도 실천하지 않는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제물만 드리고 번제라는 것은 온 전체를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 아니에요. 전체를 다 태워서 드리고 그 밖에 속건제, 속죄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화목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레위기에 5대 제사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제사를 다 드린다 해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 바리새인들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레위기의 그 조항에 따라서 행하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말하자면 오늘 우리 식으로 자 잠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뭐 특별한 어떤 그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어떤 경향, 성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서 주의를 지키고 또 십계명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거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이고요.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그냥 교회 그런 것들은 좀 소홀히 해도 그런 예배 같은 건 좀 빠지고 그래도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고 구제를 하고 선행을 하고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계세요. 답은 다 나와 있죠. 답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피하지 말라는 그 말씀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시키고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여러 가지 제물을 드리는 이것이 역시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양쪽에 패들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걸 굉장히 중요하고 교회에 가서 봉사하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것이 없으면 신앙이 아니라고 봐버리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냐면 그런 것들이 뭐가 중요하냐 그런 것들이 뭐가 중요하냐 너희들 뭐 교회 간다고 뭐 성경책 끼고 뭐 교회 가가지고 뭐 예배 드리고 그런다고 해서 뭐 회사 생활하는 거 보니까 뭐 가정 생활하는 거 보니까 뭐 이웃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자비하고 너무나 사랑이 없고 그런데 그게 뭐가 특별히 언제 그러냐면 명절날 가면 그 자기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명절날 가면 자기 가족들이 모이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비판을 받게 돼 있어요. 명절날 가게 되면. 요즘은 이제 그게 많이 깨졌는데 옛날에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형제간들이 많잖아요. 형제간들이 많은데 예수를 믿는 가정이 잘 산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잘 살아요. 상대적으로 다른 형제들보다 훨씬 잘 살아요. 돈도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뭐 다른데 기부도 많이 하고 뭐 다른 걸 많이 하는데 자기 형제들에 대해서는 거의 너무나 인색하거든요. 그러면 형제들이 뒤로 돌아서서 다 욕하거든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원래 저런 사람들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뭐 늘 이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다녀. 근데 또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런 무신론자들하든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이웃이 막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요. 자기들이 그냥 상당한 재산을 갖다가 그 사람들 갖다 주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꽤 많아요. 이해가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과 이웃에게 선행을 행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것이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함께 가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 친구는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밖에 나와서도 자기 가족들에게 또는 이웃에게도 역시 분당 누레교회 다니는 모 집사님은 확실히 다르더라.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가려면 성숙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숙이 되어져 가야 되는데 사실 오늘날의 문제는 뭐냐면 성숙하지 못한 분들이 꽤 많아요. 성숙이 너무 느려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요. 좀 이게 생각이 좀 커져야 되는데 좀 성숙한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성숙한 모습이라는 것은 교회에 와서도 자꾸 막 물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사람들한테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이런 게 아니라 좀 의젓하게 행동하고 어른처럼 행동하고 또 교회 밖에 나가서 가족이 있을 때도 항상 그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지고 또 이웃과의 이런 관계, 친구들과의 이런 관계에서도 이왕 돈이 좀 있으면 쓰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좀 나타나줘야 되는데 성숙하지를 못해가지고 그렇다고 그 사람은 꼭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말을 쓸 수가 없어요. 크리스찬이면서도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구분해야 됩니다. 그렇게 성숙 안 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런 말을 쓰면요. 성숙한 사람만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을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이 성경 공부나 또는 여러 가지 우리 교회 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성숙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제와 모든 예물도 드릴 때도 모범적으로 드리고 이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 안에서 다 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이 가능한 일이지 임파서블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파서블한 얘기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런 자리로 올라가줘야 되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가 지금 사회의 지탄이 되고 이러는 것은 뭐냐면요. 사실 이것이 한국 사회의 책임이 아니라 교회의 책임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예요.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질 않았고 또 말씀 중심의 교회는 됐는데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교회가 이
이 서울이라든지 뭐 서초구라든지 아시잖아요. 서울에 뭐 송파구라든지 강남 있잖아. 강남구, 그 다음에 분당구. 이쪽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다른 지역보다 더 많아요, 여러분. 재밌죠? 예.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본주의 논리를 이 사람들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 강남 좌파란 말이 괜히 나왔겠어요? 자기들은 돈 있다고 해서 뭐 요트도 사고 뭐 별것 다 사가지고 누리고 뭐 그냥 막 5만 가지 재산을 다 축적하고 막 이렇게 막 갖다 재면서 그러면서 교회 그냥 헌금 좀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러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회에 감동적인 그런 일들을 못하기 때문에 실제 그게 극복이 어려워요. 지금 예를 들면 교육개혁 나오잖아요. 지금도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그 킬러 문항을 출제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좀 난리가 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좀 그건 좀 킬러 문항 출제하지 말라고 해서 뭐 그게 해결이 되고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이라고 해서 뭐 교육 문제에 있어서 정말 안 믿는 부모님들하고 뭐 크게 다릅니까? 많이 다르지 않죠. 근데 거기서 성숙이 가져야 되는데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도 다른 거는 다 손을 대겠는데 교육 문제로 손을 못 대겠다고 손을 들었대요. 강남에 있는 그 부모님들. 그 심지어는 여러분 어쩐 줄 아세요? 고3이 되게 되면 장로님 자녀들도 교회를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실제 그 사랑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요. 그 우리나라 모범적인 교회였다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뭐 대사회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좀 달라야 된다는 거, 뭐 경제 활동하는 거라든지 모든 면에서 안 믿는 사람들은 크게 다를 바가 없거든. 그러니까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참으로 여기에 저희들에게 숙제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가다듬고 또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요. 몇 번입니까? 5번입니까? 예, 5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이 지혜 있게 대답하는 줄 보시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크랑 몇 절이죠 이게? 34절입니까? 예, 마크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네가 멀리 있지 않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다는 말씀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서기관은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자기가 지금 이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거는 본인 자신이 더 잘 알겠죠. 그러니까 멀지 않도다고 말했어요. 답은 알고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실천하고 답하는 거는 다르잖아요. 답을 알고 실천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천을 하려면 사실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진리에 대해서는 이 서기관이 지금 이제 깡막혀 있는 사람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계명을 통해서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계명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신 것은 목적은 누구를 기억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면 성경이 다 뚫린 거예요.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내가 보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계명을 보낸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이걸 알면 성경 전체가 뚫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시작이 되는데 뭐 유대인들도 그랬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서기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기 때문에 네가 만약에 이걸 알고 실천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실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또 실천할 수도 없고 천국에서 가깝도다라고만 말씀하고 있지 들어간다는 말씀은 쓰고 있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동문항만 더 풀고 마치도록 합시다. 6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서기관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뭐라고 가르친다고 말씀하십니까? 서기관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구약 시편의 어떤 말씀과 모순이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랬죠?
자, 35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자, 여러분, 우리는 전부 그리스도를 누구의 자손으로 알고 있어요? 누구의 자손으로 알고 있어요? 서기관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누구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야 올바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다윗보다도 못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이 서기관들은 뒷부분을 빼버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분들은 지금 이제 예수님이 다윗보다도 뭐죠? 밑이라는 거예요? 위라는 거예요? 밑이라는 거죠. 아래라는 거죠. 종속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다윗은 인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반만 지금 알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6절을 가지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36절 읽읍시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주께서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내 주께는요, 예수님께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이죠. 내 원수를, 예수님의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알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7번. 다윗이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불렀어요? 주라고 불렀어요.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어요? 즐겁게 듣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서기관들은 논쟁을 잘하는 분들이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잘 사용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성경을 증거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 공부도 사실은 이와 같이 이런 우리로 하여금 논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독교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어떻게 보면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 많은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오늘 이 서기관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다윗을 자손이라고 했으면 예수님이 다윗 아들 아니야? 다윗은 우성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 그러면 이런 구절을 갖다 대면서 여기서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데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증거를 하는 건데, 그래 우리가 증거를 했다고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논쟁을 잘했다고 해서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그거는 우리가 몰라요. 그거는 누구만이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자 들어보세요. 이제 보통 콘택트 포인트라고 하잖아요. 접점. 이게 가서 우리가 일방적으로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이겠죠. 일방적으로 하면 누가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안 들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먼저 만나가지고 커피숍에서 만나서 커피는 누가 사야 되겠어요? 예, 우리가 사야 되겠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고, 그 다음에 혹시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뭐 궁금한 게 없느냐, 뭐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게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궁금한 게 한 개쯤은 있을 수 있죠. 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뱀이 들어오도록 가만 놓냐, 이것부터 나오지 않겠어요? 맞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왜 후손들한테 전가가 돼야 되냐,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자기들은 그게 막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예전에 베를린에서 목회를 할 때 이제 한국에서 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저희 교회는요. 이제 현지인들이 좀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제가 이게 섬기는 교회는 어쩌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적어도 한 3분의 2가 학생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 뭐 적게는 한 30명, 또 많이 모일 때는 한 100명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그런 교회를 제가 계속했어요. 제가 분당 브레교회 와가지고 사실은 학생 목회하고 제가 관계없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본래 제가 전업이 학생 목회였어요. 학생들 아주 이제 막 금방 막 어학코스로 온 분들부터 시작해서 뭐 대학원에 박사 과정하는 분들까지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집사하고 막 거의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같이 이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저희 집에서 새벽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식탁에 이제 원탁이었어요. 원탁에 둘러앉아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거침없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 난상 토론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뭐 별 얘기가 다 나온 거예요. 뭐 궁금했던 이야기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좋은 점이 뭐냐면요. 신앙을 몇 년 동안 가야 될 분들이 그냥 몇 개월 안에 아니면 1년 안에 그냥 금방금방 쏙쏙 갚는 거예요. 왜냐하면 궁금한 점을 내가 딱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공부를 잘 배워가지고요. 토론을 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같이 만나게 되면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삐딱하게 나오잖아요. 안 믿는 분들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는 교회 안 다닌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궁금한 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딱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기가 나름대로 아는 그 범위 안에서 그 사람들에게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는 거죠. 그럼 그분들이 뭐 완벽한 답변은 아니라 하더라도 답변을 들었을 때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 중에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을 얻는 것이고 또 그분들이 또 다른 질문으로 피해가지고 계속 질문만 퍼붓다가 그냥 가버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그냥 또 그렇게 헤어지는 것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우리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죠. 저와 여러분들은 기적을 행할 능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전파하는 걸 듣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누가 듣고 있어요? 예전에는 사형리 가지고 전도 많이 했거든요. 요즘에 사형리 가지고 전도하려면요, 이단이 또 만나 이런 시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이 사용한 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돌아간 얘기를 또 예수님 오늘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돌아다니는 서기관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보게 되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하던데 이게 맞는 얘기냐? 먼저 우리 쪽에서도 꺼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질문을 유도해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어서 예수를 믿게 하는 이 방법이, 논쟁적 이 방법이 반드시 나쁜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들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모든 걸 다 아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존중해주고 성실하게 답변하는 그걸 원하는 거지 모든 답을 다 갖고 있기를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좀 믿음이 약한 분들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교회는 다니는데 또 약한 분들, 이런 분들은 이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들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 되겠죠.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계명, 자,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신 모든 계명들을 다 요약하게 되면 첫째는 누구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 둘째는 누구 사랑이라고요? 이웃 사랑.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도록. 그래서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도록.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 계명을 지키라는, 이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이게 한마디로 요약하는 핵심적인 진리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항상 계명을 볼 때 누구를 동시에 떠올려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동시에 떠올리고 그분들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계명을 수행할 수가 없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지금보다 더 많이 실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 많은 점들을 깨닫고 또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차곡차곡 배워서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또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 중에 질문이 많은 분들,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효과적으로 논증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를 통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